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속장님들과 속객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에는 스가랴 10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는요, 학개, 말라기와 함께 구약의 마지막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특별히 그는 제사장이었던 이또의 손자로서 학개와 거의 동시대에 활동했던 인물입니다. 학개가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에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았다면, 스가랴는 다리오 왕 제2년 여덟째 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즉, 학개보다 약 2달 정도 늦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학개를 통해서 멈춰 있었던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하게 하셨다면, 스가랴를 통해서 흩어져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모으시고 또 그 영광을 회복하게 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스가랴 1장 3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시더라도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에는 크게 세 가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시는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휘파람을 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보실까요?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습니다.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아멘. 여러분 8절을 보면요,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휘파람을 불어 흩어진 백성들을 모으시겠다라는 건데요. 이것과는 조금 상반되는 내용이 7장 14절에 나옵니다.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나라로 흩어져서 포로로 끌려가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된 것은 이방 나라가 힘이 세서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바람을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바람을 불어 흩으신 그 백성들을 다시 휘파람을 불어 모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휘파람은요, 흩어져 있던 양들을 부르는 목자의 신호였습니다. 여러분, 양들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혜롭지 못한 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앞을 잘 보지 못하는 특징도 있습니다. 그런 양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청각, 바로 듣는 것이었습니다. 목자의 소리를 잘 들어야, 그리고 목자의 소리를 잘 구별해야 바른 길로 갈 수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 면에서 포로로 끌려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금 돌아오기 위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잘 듣는 것이었습니다. 혹시라도 포로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잊어버렸다면 어떻겠습니까? 아마도 그들은 다시 돌아갈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절을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아멘.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즉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현대사회는 시각적인 것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화려한 조명, 어떤 세련된 여러 가지 의상들, 그리고 고급스러운 디자인들, 이런 표현들을 보면요, 앞에 붙어있는 그 수식어들이 모두 시각과 보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유튜버가 되었든 혹은 인스타그램이 되었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아도 우리의 그 시선을, 우리의 시각을 사로잡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보이는 것에 치중된 이러한 사회 속에서 우리는 분별하여 듣고
또 구별하여 듣는 법을 잊어버리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신앙이라는 것은요, 보는 세계가 아닌 듣는 세계와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가운데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이야기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글로바와 또 그와 함께 있던 또 다른 제자가 엠마오로 가던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이 두 명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있으면서도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예수님이 사라진 후에 그 예수님으로부터 들었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그들의 영적인 지각이 열리고 자신들과 함께 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사실을 뒤늦게야 깨닫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눈으로 보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있나요? 보이는 것에 현혹이 되어서 주님의 음성을 혹시라도 잊고 살지는 않습니까? 보이는 것들이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을 때 잠시 눈을 감아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 수요 예배 때였는데요. 찬양 인도를 제가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가 끝나고 이제 집에 돌아와서 저희 딸 아이와 이야기를 나눈 가운데 저희 큰딸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아빠, 왜 찬양 인도할 때 눈을 감고 찬양 인도했어? 졸려서 찬양 인도한 거야?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간혹 저는 찬양 인도를 할 때 눈을 감고 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요, 보이는 환경 혹은 보이는 사람에게 저의 시선을 빼앗기게 되면 저의 마음이, 저의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면 저는 한 가지 방법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두 눈을 감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눈을 감고 가사에 집중해서 그 가사를 나의 믿음의 고백, 영혼의 고백을 담아서 이제 부르게 되면요. 그때 그 가사를 통해 저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을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보이는 것에 치중해 보이는 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고 있다면 잠시 두 눈을 감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할 때, 귀를 기울일 때 그동안 잊고 살았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냐? 고난의 물결을 쳐서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인데요. 11절 말씀 보실까요?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에 있어서 반드시 건너야만 했던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 장애물이 무엇이냐? 바로 고난의 바다였습니다. 이 고난의 바다는 이스라엘을 흩어지게 한 나라들, 애굽이 되었든 아수르가 되었든 바벨론이 되었든 이러한 나라들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요, 이 고난의 바다로 누가 인도하셨는가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이 없어서 애굽이 되었든 아수르가 되었든 바벨론이 되었든 다른 나라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거나 혹은 포로로 끌려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그곳으로 끌려가게 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람을 부르셔서 그들을 고난의 바다로 인도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고난의 바다로 가게끔 인도하셨을까요? 그들을 망하게 하시기 위해서? 아닙니다. 정반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목자이신 하나님은요, 양들을 늘 푸른 초장으로만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시편 23편 4절을 보면요. 다윗이 노래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가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아이러니하게도 당신의 양들을 살리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유대 광야에서 양들을 쳐본 경험이 있는 다윗은 유대 광야의 특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 광야의 그 특성들을 보면요. 골짜기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골짜기들을 보면요. 간혹 햇빛이 들어가지 않는 깊고 어두운 곳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들은 때로 그 깊고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와도 같은 그 곳으로 내려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비가 오지 않을 때면 그 낮은 곳, 비록 어두운 곳이지만, 음침한 곳이지만 그 낮은 곳에 물이 흐르고 있고 그 물이 흐르는 곳으로 가야지만 자신의 그 양들에게 물을 마시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목자는요, 양들을 살리기 위해서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갑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목자는 그 양들을 떠나가지 않고 그 양들을 돌보고 그 양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양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향해 나아갈 때 이러한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왜 우리를 이러한 곳으로 인도하는 거야? 주인이 정신이 어떻게 된 것이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양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목자가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한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난의 바다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바다를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또 그들을 살려내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난의 바다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들과 동행하셨고 변함없이 그들을 지키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의 바다를 치셔서 갈라지게 하셨고 또 마르게 하셨고 또 고난의 그 바다를 걷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시간과 상황 중에 우리에게 불필요한 어떤 시간과 상황은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잠시 고난의 바다를 걷고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도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보실까요?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고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앞서 말씀드린 고난의 그 바다의 물결을 치시는 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것이었죠.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 안에는요, 그 존재의 성격, 그 존재의 인격, 그 존재의 명예 등 모든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담아서 주신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을 보면요, 그 이름 가운데 예수라는 이름, 그리고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는 어떠한 뜻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구원자이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에는 어떤 뜻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이름들을 알게 하십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해서 그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이름을 받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 이름을 신뢰하고 그 이름을 붙들고
그 이름을 외치며 그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은과 금이 없을지 몰라도 세상의 소유가 다른 누군가보다 적을지 몰라도 우리에게 주신 이름, 바로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붙들 때 하나님은 그 이름을 위하여 일하십니다. 시편 23편 3절을 보면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 올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그 이름의 그 명예와 그 권위를 지키시기 위하여서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마다 그 이름 안에 담아두신 그 약속을 성실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그 이름 안에 담겨져 있는 대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그 이름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또 그 이름 안에 담겨져 있는 뜻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이름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처럼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담대히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라도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그 사랑의 휘파람 소리를 들으시고 때로는 고난의 바다도 인도하시는 분이시지만 때가 되었을 때 우리로 하여금 그 고난의 바다를 치셔서 가르시고 또 마르게 하시고 또 그 위로 걷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리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드시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저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올바른 길로 또 선한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목자이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듣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그 음성에 귀 기울여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 모든 속회들마다 다시금 회복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잠시 동안 속회를 떠나가 있는 속도원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모아 기도할 때 성령의 은혜로 그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성령의 속삭임으로 그들의 영혼 가운데 말씀하여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 그래서 속회마다 다시금 믿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